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작년 중순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왔는데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유혹의 순간 너머라는 제목으로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고 그도 감동해서 요셉에게 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그 집의 가장 총무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집의 모든 재산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은 만큼 요셉도 성심을 다해 보디발을 섬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시니까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재산에 풍성함이 더해졌습니다. 이걸 보면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섬기고 돕고 하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그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27살 된 요셉에게 상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욥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단칼에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결국 분노가 치밀은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욥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고발하고 남편은 그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귀공자에서 노예로 전락하더니 이번에는 겨우 가정총무까지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죄수의 그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범하려 했는데 그 노예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땡공 목을 날려버리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직결 처분해버리지 어떤 감옥에 가둔다던가 두고 본다던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성품에 평소 잘 알고 보아왔던 보디발은 단정하지 못했던 그런 아내의 말을 선뜻 듣지 않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따라합니다.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요셉의 모습이 표현되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꼴,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훈련 강도가 점점 세져가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십니다. 감히 시위대장의 부인을 건드린 중죄인의 몸으로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또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여기서 몸은 나프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영혼, 생명, 마음으로까지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은 그의 발이 착고에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영혼까지 쇠사슬에 꽁꽁 묶여버린 절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무고죄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분통 터지고 화가 치밀고 억울하고 분해서 정말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영혼의 고통, 짓눌림을 당했단 말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해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때로 고난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의 속성이 한 번 따가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좀 살만하다, 발 뻗을 만하다 할 때 그때 또 고난이 닥쳐오고 또 닥쳐오고, 그래서 해일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인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것도 뭐 병사가 아닌,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그저 잘 되는 그런 인생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 밀려오는 고난 가운데에 당황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는데도 자꾸 밀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사는구나, 재벌이래, 돈 많으니까 참 행복하겠네, 그렇게 보여도 사람들은 나름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저마다의 소가리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들 게 고난도 없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면서 왜 고난이 오는가? 왜 그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왜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이렇게 되묻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을 가져옵니다. 한번 극복하고 이제 숨 좀 돌릴만 한데 웬걸 또 다른 일이 여기서 툭 터지고 여기서 툭 터지고,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주위에 조언도 구하고 해서 어찌어찌 극복했는데 어려운 일이 반복되면 그만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가? 라는 이런 의문도 의심도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급기야는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마음 잡고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교회를 떠나요. 그분은 아마도 교회만 다니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나갈 만한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요셉은 반복되는 그의 고난 속에서도, 몸과 마음까지 묶여버린 극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으며 또 고난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 자꾸만 밀어넣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처지에 빠졌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같이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완전히 묶여버린 몸과 영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감히 비교하건대 욥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피부 트러블이 오랫동안 저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싹 나요. 한 1년 정도 좋다가 또 1년 후에 막 올라요. 병원 가면은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스트레스를 피하면 된다고. 음식을 잘 가려 먹으라고. 그래서 음식을 잘 가려 먹기로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몇 달 전에는 한약을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약이 이게 비싸더라고요. 보험이 안 되니까. 양약집 가면은 금방 쑥 빠지고 깨끗해지고 하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환경만 되면 계속해서 나빠지니까. 그래서 그걸 먹는데 한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소위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은 먹지 말라. 면역력을 기르는 모든 것은 다 먹지 말라. 뭐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뭐 세상에서 파는 조미료 같은 거 먹지 말고, 그저 자연식으로만 해서 먹어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없는 상황까지 내려가는 지금 거의. 체중도 여러분 자연식 하십시오. 탄수화물도 확 줄이고 그러면 막 신나게 내려가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또 저한테 한번 뭐가 휙 지나갔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그러면서도 지금 또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피부가. 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것. 야, 이게 어떻게, 이 몸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20절 하반절 21절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또 멀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요셉을 고난 가운데 던지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셨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더니 이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유 간수장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실로 감사할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어느 분하고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요. 그 집이 권사님 댁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권사님을 통해서 공개를 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직접 도움을 줬어. 그분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분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시니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 소유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설계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을 때에 고난은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고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그 징벌로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닥쳐오는 자연재해.
또 각종 사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주시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선을 행할 때에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나라 위하여 고난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주위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당신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신약에서 고난받는 성도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함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현재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그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오늘의 현실에 충실하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예수 믿으면 이 다음에 천국까지 뭐. 어떤 그 천국이 희미하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갈 수 있는 곳으로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간절함은 없이 흔히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와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에 꼭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함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죄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요셉이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일을 신실하게 잘하는지 남이 보지 않아도 잘하고 또 시키지 않은 것도 솔선해서 알아서 하고 할 것 앞장서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간수장이 완전히 그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시작. 성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병사에게 고난은 필수란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야 되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복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가 아니라 복을 받으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위에 고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작죠, 그죠? 왜? 고난 받으라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 받는 거는 아멘하고 고난 받으라 그러면은 아멘. 그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복은 받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고난은 싫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그건 꼭 내 말 같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죠. 예. 시편 34편 19절 읽어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게 건지시는도다. 아멘. 죄인은 고난 많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도 고난 많아요. 주님의 일 몰라 하라치면 이런저런 소리도 들려오고 힘들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가운데에 사상 체제도 다르고 또 이방 종교의 도전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 가운데서 뭘 하나 논다는 것은, 뭘 하나 이룬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이라도 다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올해 새롭게 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 못해서 다시 맡게 된 우리 교회 직분자 여러분, 누가 뭐래도, 누가 이런 저런 소리에도 상처받지 말고 무시해버리고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해야 돼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 그것이 여러분 훈장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가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입에서 나오면 독소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특히 중직자 여러분, 또 전도하러 나서는 모든 이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어느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 간에도 서로 예의와 범절을 지키고 존중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꾼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일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겐 결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를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꽃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며 늘 동행해 주심으로 이전에 몰랐던 형통한 삶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모든 내가 처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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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표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때로 고난 가운데 처하겠지만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승리의 개선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돌려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